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 대림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이사야의 말씀 7장의 말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묵상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심판의 징조와 상징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한 샬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미가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누르시고 심판하셔서 영원한 샬롬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이 땅에 영원한 샬롬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그분이어야지만 이 땅에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이 오겠다. 여러 가지 이 지구촌의 소식을 볼 때 어떤 이 국제기구가 또 나라와 나라들 간의 수장들이 어떻게 협상하고 뭔가를 해서 국제 평화가 온다. 여러분들 그거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멋있는 슬로건과 제목을 가지고 국제 평화라든가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참된 평화는 내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샬롬,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루시거든요. 죄를 심판하시고 의인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때 참된 샬롬이 오겠다.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 단순한 설화로 기독교 전승으로 내려져 온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수백 년 동안의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어 온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기독교 전승, 어떤 이 설례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확인하고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 세계 제국이 여러분들 이 바벨론부터 시작한 세계 제국, 바벨론과 또 메대와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들이 흘러가는 그 역사 가운데 정말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묵묵히 주의 믿음을 가지고 섰던 자가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그래서 제국의 황제들이, 제국의 어떤 역사들이 막 소용돌이처럼 지나갈 때 거기서 이 소나무처럼 단단히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 바라보며 살았던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대한 제국 역사 가운데 이 다니엘을 쓰시는데 오늘 한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상 9장 1절, 2절, 3절부터 시작된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장면은. 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지의 모티브, 동기인데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일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적도 있는데, 늘 다니엘은 605년에 여러분들 이 남유다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무너졌죠. 605년에 포위를 당하고 605년에 1차 포로들을 다 이끌고 갔어요. 그때 605년에 1차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귀족들과 다니엘이 이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거죠.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늘 그렇게 사모했어요. 주님을 늘 사모했습니다. 적국의 땅에서. 남유다 땅에서가 아니라 적국의 땅에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에게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을 안 알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려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보를 끌어내셨던 것처럼 이 기도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되실 일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이 가브리엘과 이야기하잖아요. 가브리엘이 너가 기도를 시작한 시점부터 나에게 명령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9장 1절에서 3절에 어떤 연수를 깨달았대요. 말씀을 주목하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까이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빠박하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 다니엘은 포로 상태로 지금 적국의 상태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서 국가의 어떤 이 총리역을 맡고 어떤 이 위정자의 어떤 이 모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늘 기다렸던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70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된 말씀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긋지긋한 포로의 70년 삶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이 포로의 삶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행동한 이 모습은 뭐였습니까? 3절이죠. 바로 기도 들어가요. 금식하면서. 그것을 깨닫자마자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들어갑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썼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들어가는데 누구의 회개를 했겠습니까? 자기의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수십 년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민족의 죄를 대신 죄를 덮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4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기도를 막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0절에서 26절까지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 종에게 보여주세요. 야, 70년 만에 이 백성이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그것만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나님 앞으로 최종적으로 하실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 땅에 모든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종식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그렇게 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지금 이 청국동 이 로타리에 나가니까 막 십자가 이렇게 거대하게 세워졌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가슴이 설레십니까? 아, 동해시 기독연합회가 이거 했구나. 거기다가 이름 딱 써놨더라고요. 동해시 기독연합회. 주님이 태어나신 거 기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오셨느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야 하는지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그거 묵상하는 겁니다.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와 기쁘기 이전에 가브리엘이 요셉을 만나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뜻은 뭡니까?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징조로, 예수는 구원의 징조로, 심판과 구원 두 가지의 닉네임을 임마누엘과 예수로 주셨어요. 이거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와서 기뻐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주면서 기뻐하기 이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분이 오셔서 기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기도를 들어간 다니엘에게 단순하게 이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종식시킬 참된 샬롬, 참된 구원, 7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분을 주실 계획을 지금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모든 과정을 기도를 들어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것이, 자, 예레미야가 70년 바벨론 포수라고 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예언했던 게 예레미야 25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볼까요? 그때가 바로 연도를 치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첫 해 605년입니다. 605년에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받아요. 70년 만에 가서 70년 살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605년에 하나님께 환상받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것을 605년에 봤습니다. 이 70년 바벨론 포수를 605년. 그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605년이에요. 605년에 첫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605년에. 포로로 첫 해에 끌려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끌려가서, 회파되고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받은 18년, 약 19년 후에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요. 그러니까 605년이라는 것은 남유다 586년 멸망하기 18년, 약 19년 전,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19년 전에, 약 19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완전히 끝나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605년부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계속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려서 계속 끌려갔는데 70년 살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이때 605년에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인데, 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자, 이 이스라엘의 포로 70년과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605년에 1차, 그 다음에 590, 약 3년 4년에 2차. 그때 1만 명과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자, 끌려갔어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36장 37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36, 37장. (36, 37장에) 보면은 남유다 멸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아직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유다가 멸망한 게 아니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그 전에 2차 포로로 갔던 거고, 그래서 마른 뼈들의 환상, 그 다음에 마른 뼈들의 환상은 뭐예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이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한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37장 22절에서 23절 볼까요? 37장
에스겔 37장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24절에서 28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야 하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그랬어요. 다윗은 지나간 사람이죠. 근데 다시 다윗 왕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이건 누구를 말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후에 말씀에 보면은 23절 보면은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들을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가증하게 여기고 그랬던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다 끝납니다. 모든 죄악이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한 회복,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태어나심과 그의 사역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오심.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완전한 회복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왕.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천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지금은 많은 곳에서요,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를 혼합시켜 놓고 굳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이미 다른 종교도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묘하게 예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겠다.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주목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 오늘 말씀의 제목,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모든 죄를 심판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유일한 주님, 바로 예수님. 그 구원을 불교에다가, 그 구원을 이슬람에다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약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800년 전부터, 900년 전부터, 8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 증언하고 선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하게 전승에 온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저번에 말씀 제목할 때 말씀의 동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성취의 동선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말씀의 동선대로 따라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흔적 자체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글들을 진행하시는지.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받고 에스겔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70년 바벨론 포수 말씀을 받은 605년 그 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말씀을 받은 586년, 에스겔은 586년에 말씀 받았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기와 그 마침에 대해 깨달았을 때는 대략 539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달은 때가 539년이라는 거예요. 대략입니다. 대략.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라고요? 대략 539년입니다. 자, 이 539년은 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간 때로 기준해서 몇 년이 흐른 겁니까?
대략 67년이죠. 605년 빼기 이 말씀을 받은 539년. 그러니까 한 67년쯤 되는 거죠. 67년, 8년, 뭐 대략 1, 2년 차이가 있는데 약 67년. 그 다음에 에스겔이 말씀 받은 기준으로 하면 약 47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포로가 다니엘이 끌려와가지고 계속 그 땅에 사는 지는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아직 7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이 아직 성취되기 전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거진 70년이 다 되어가는 한 1, 2년 정도 빼는 67년이기도 하고 68년이기도 69년 약 그때가 되기 전 직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70년을 깨닫게 합니다. 딱 깨닫고 보니까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약 2,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70년이.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여러분들 다니엘 그때 말씀 받을 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메대왕 족속 아하수에라를 다리오. 이 아하수에로는 여러분들 잘 기억.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아닙니다. 이건 메대왕 아하수에로예요. 자, 여러분들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이고 느부갓네살 때 포로를 막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에월무로닥 성경이 안 나오는 이런 사람 나오고 벨사살은 나오죠. 그 다음에 벨사살이 바벨론 마지막 왕이고 그 다음에 메대 왕이 다리오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왕년이라는 것은 그 바로 직전에 벨사살이었고 벨사살이 죽고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아시죠? 다니엘이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나라를 다시 뒤엎어가지고 다리오가 이 치리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들어오니까 그 다음 해에 다리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어요. 역사도 안 나와요. 왜 갑자기 죽었는지, 무슨 암살당해 죽었는지, 불치병으로 죽었는지 안 나와요. 그냥 죽었다고 나와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리오 다음에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갑자기 고레스가 왕이 돼서 전체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고레스는요 이사야에 이미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고레스가 왕되기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이름 주시고 고레스 때에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귀환시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는데 지금 몇 명이 사용받습니까? 이사야, 150년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갑자기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가 여러분들 그 전체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됩니다. 물론 이 권력의 어떤 역학 상황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44장 28절과 이사야 45장 1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44장 28절 45장 1절까지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나중에 고레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고레스 150년 전에 페르시아를 다스릴 여러분들 이 이사야 때는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다스릴 때고 그때의 이 중동을 다스렸던 제국은 아수르였어요. 여러분들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바벨론이 힘을 얻기도 전에 이 페르시아가 힘을 얻기도 전에 페르시아의 왕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이사야에게 주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왕을 통해 본토로 귀환시키겠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지금 계속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70년이 되기 전에 고레스가 왕이 돼서 70년이 차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귀환됩니다. 왜 70년이 안 차고 돌아왔을까요? 예레미야에게 70년이라고 말했지만 왜 70년이 안 돼서 돌아올까요?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당긴 거예요. 앞당긴 거예요.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이 다니엘의 기도 들어간 것 때문에 앞당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그 원년에 왕이 된 그 해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1년 후에 바로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면 이런 것들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여러분들 돌이키지 않는 마음의 영혼들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 포로기 70년의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런데 역대기사관, 역대상하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에스라 학자에 의해서 다시 말씀 회복 운동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재구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역대기사관이었습니다. 역대상하. 그러니까 역대상하에는 70년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땅을 70년 동안 안식시킨 거라는 거예요. 안식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70년을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여러분들 토지도 안식하라 그랬어요. 안식의 대상이 토지에게도 있었습니다. 25장 3절 4절에 보니까 레위기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7년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뭘 하라 그랬는데 안식년 안 지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라도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0년입니다. 원래는 7년이 기준입니다. 안식년은 7년이 기준이에요. 근데 70년을 살게 하셨어요. 강제로. 그래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 왜 그랬습니까? 죄악으로 더러워졌잖아요. 남유다 마지막 멸망 때 보면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제사도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제사를 드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지금 유일하게 세계에서 분단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수단은 좀 다른데 북한과 우리와의 분단국가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과 한국의 이 같은 영적인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까요?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남유다. 한국하고 비슷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북한과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신이 여호와라고 했지만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가 다 뿌려졌고 여호와를 따라가는 자가 없었어요. 막 죽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도 있죠. 자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 대붕의 그 경험을,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자라왔던 손자, 손녀들, 그 기독의 2세대, 3세대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신음하면서. 김정은이가 이 김정일, 김일성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숙청한대요, 지금.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상황들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 그래서 안식. 하나님께서 일부러 강제로 안식하게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보여준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그 안식년이 몇 번 지나야 되냐면 7번 지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71회면은 1회는 뭐예요? 숫자 70이죠. 70을 몇 번? 1회. 1회는 7이라는 수입니다. 70을 7번이니까 총 이게 뭐예요? 490년. 그러니까 490년 그러면 안 되는데 70년 70년의 안식년을 기준으로 안식년 70년 동안 안식시켰으니까 안식년이 몇 번 가야 된다? 7번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단순히 70년 바벨론 포수가 거의 끝나갈 때쯤을 위해서 기도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야, 너희가 70년을 마치고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야. 이것이 몇 번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70년이 7번 더 가야 그때 완전한 회복이 있을 거야 라고 진짜 참 진리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 끝나야 됩니까? 주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면서 기도가 끝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앞에 일들이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기도 끝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거기서 머무를까봐 하나님이 더 보여주신 겁니다. 진짜로 완전한 회복이 있을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안식년, 70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허물이 그치며 24절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시니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에게 집중했던 모든 예언과 말씀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70년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71회를 기한으로 정해서 그 마지막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 받는데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요 71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 스타트를 정해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예요. 이 스타트는,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7일회와, 7이라는 말은 뭐예요? 7년이 7번입니다. 77에 49, 49년이죠. 그 다음에 62일회, 62 곱하기 7, 그러면 나오죠. 434년. 1회가 지납니다. 그러니까 71회라고 봤을 때는 지금 몇 1회가 지난 거예요? 71회니까 7일회와 62일회를 합하면 69일회죠. 71회에서 69를 빼면 나머지 한 1회가 남죠. 한 1회에 대해서는 어디 나옵니까? 27절에 나와요. 근데 그거는 빼고 69일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자는 겁니다. 자,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템플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템플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시티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보니까 시티로 얘기해요. 시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중건하라고 명령이 날 때부터 이 71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때는 아직 포로기 귀환을 안 했죠. 자, 그러면은 포로기 귀환이 몇 차에 걸쳐서 일어났습니까? 1차, 2차, 3차입니다. 1차는 언제입니까? 그 다음 해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누가 지도자로? 스룹바벨의 지도자로 삼아서 오죠. 그때가 몇 년도냐면 538년입니다. 538년. 538년에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합니다. 이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죠.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하라고 명령해요. 성이 아니라, 시티가 아니라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536년, 2년 정도 공사하다가 중단돼요. 방해를 받아서. 그래서 16년 동안 재개를 못해요. 근데 왕이 바뀌었어. 이 왕이 바뀌었어요. 고레스에서 누구로 바뀌었냐면 다리오라는 왕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메드의 다리오랑 틀립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예요. 다리오 왕이 바뀌고 난 다음에 520년이 됐어요. 16년이 지났죠. 공사가 중단된 채로. 이때 다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다리오가 앙메다 궁이라는 곳에서 뭐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레스 칙령을 발견해요. 16년 전에, 18년 전에 났던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 공사를 재개시키죠. 그래서 성전이 공사가 완료가 돼요. 516년에 완료가 돼요. 성전 공사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다리오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여러분들 잘 아는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는 뭘로 유명합니까? 에스더로 유명한 왕이에요. 그때는 포로기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인데
고레스 때 포로교환했고 다리오 때 성전 다시 공사가 재개돼서 완벽하게 됐고 아하수에로 때 잠깐 쉬었다가 그때는 35년 8년 되는데 그때 에스더 이야기가 있고 그때 한번 다 죽을 뻔했잖아요. 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고 그 다음에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이거든요.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2차 3차에 걸려서 포로교환을 해요. 일단 이 고레스도부터 한 80년 후의 이야기인데 그때 뭐합니까? 2차 때 귀환이 에스라인데 458년입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성전이 재건되고 중수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특명은 뭐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보이는 성전은 지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에스라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근데 에스라가 누구랑 친했냐면 아닥사스다랑 친했어요. 왕이 허락해 줍니다. 야, 너 가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아닥사스다의 지원을 받아서 에스라가 가가지고 가면서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최초의 성경 통독 회를 만든 게 에스라거든요. 에스라가 가서 말씀을 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 아닌 거. 그 다음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때 에스라가 만든 거예요. 자폰하지 마라. 우리 순수 혈통 이 유다 민족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 민족, 유대 사람에게 말한 거죠. 그때 말씀을 가르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에스라가 말씀 가르쳐요. 그 다음에 3차 때 느헤미야가 옵니다. 한 10여 년 지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술 맡은 관원장인데 하루는 근심하게 있으니까 아닥사스다가 왜 이렇게 근심이 있냐? 제가 이런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야 그럼 가서 성을 증거내라 그랬어요. 한 번도 그 전에 왕들은 예루살렘 시티를 재건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에게 야 예루살렘 시티를 재건해라. 그 전에는 템플이었는데 이때부터 도시가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25절에 다니엘이 25절에 100여 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예요.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시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티,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이미 회복됐고 그 도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거는 뭐예요? 시티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71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 시점부터. 아닥사스다가 성을 지으라고 시티를 중건하라고 명령한 그때부터 71회가 카운트다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자, 그러면 그때 보면은 느헤미야 445년에 그것을 시작했는데 자, 70년 다니엘의 70년에 대한 말씀과 그 이상의 예언을 받은 때가 539년쯤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538년에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로부터 느헤미야가 영을 받은 게 약 445년이에요. 445년. 대략 90년 후에 일어난 겁니다. 90년 정도. 자, 도시 재건부터 쭉 말씀이 총 70일회로 정해졌는데 먼저 7일회와 62일회. 그러니까 69일회인데 도시 재건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69일회. 그러니까 도시 재건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몇 일이에요? 69일회라는 거예요. 70일회 중에서 69일회면 한 일회가 남죠. 그 한 일회는 27절에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 69일회는 먼저 언급한 69일회는 도시를 재건하라고 하는 그 명령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얘기입니다.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자, 7일에 그러면은 7 곱하기 7이니까 49년이죠. 그 다음에 69일에 그러면 62일이면 62 곱하기 7이니까 434년. 이거를 합하면 483년이 돼요. 483년. 자,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도시를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가 뭐예요? 483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오늘날로 좀 계산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요. 한 달을. 우리랑 다릅니다. 유대력은 한 달을 30일로.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년이 며칠입니까? 360일이죠.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유대력으로 하면 1년이 360. 그러니까 483 곱하기 360 그러면 1로 따지면 17만 3,880일이 나와요. 1로 따지면. 유대력을 했을 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BC와 AD로 나누는데 이건 로마력이거든요. 로마력을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데 BC와 AD를 나누는 현대 계산법으로 하면 현대는 1년을 며칠로 합니까? 유대는 한 달을 30일로 하지만 그래서 360이지만 로마력으로 따지면 1년을 며칠로? 365일로 합니다. 그러면 17만 3,880일을 몇으로 나누면 오늘날 우리의 365일로 나누면 몇 년으로 나오냐면 약 476.383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떼버리면 476년쯤 나오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했을 때는 483년이 되는 거고 483년인 거고 우리 지금 오늘날로 계산하면 476년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아닥사스다가 도시를 만들라고 명령한 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45년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476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그러면 빼봅시다. 476에서 445를 빼야 AD 연수가 나와요. 그럼 몇 년이 나옵니까? 약 AD 31이 나와요. AD 31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AD 0, 태어나신 게 AD 0년을 이렇게 보는데,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AD 0년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BC 4년에 태어나요. BC 4년. 그러니까 30일에서 몇을 빼야 돼요? 약 4를 빼야 돼요. 그럼 AD 0년부터 딱 기록이 되죠. 그러면 몇입니까? AD 2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공생의 기간을 몇 년으로 봅니까? 33년 대략.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뭐에 맞춰지냐면 20년부터 30년 그 사이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태어나신 것은 BC 4년이라고 친다면 태어나시고 죽으신 그 연수가 뭐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71회의 이 말씀, 그 다음에 7일회와 62일의 말씀,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때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대략 500년 전에 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은 비단 이 70년 포로기 끝나고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참된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와서 죄를 멸하고 아까 24절에 허물을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모든 말씀과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는 그 때가 바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할 때라는 거예요. 70년 돌아오는 게 회복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선포하게 하시려고 4명의 각기 다른 시대의 선지자들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걸 다 마치게 하죠. 이래서 예수님은 기독교의 단순한 전승에 오신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모든 악을 다 주님께서 멸하시고 영원한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에 27절은 우리 마지막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요, 모든 영혼들이 자꾸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 사상에 심취해 있고 매료돼. 그래서 종교 간에 대화한다. 여러분들 종교 간에 대화를 뭐 하려고 합니까?
신부가 뭐 하려고 스님 만나고 목사가 뭐 하려고 스님 만납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가톨릭은 구원이 없어요. 거기다 성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교황 무호설 되지도 않는 이런 그다음에 화채설 이런 말도 안 돼. 그다음에 마리아 이 신격화해서 그 마리아 이름을 그다음에 성자들 이름 망자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게 어떻게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가톨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들. 왜 자꾸 대화한다 그러죠? 무슨 대화를 합니까? 목사하고 스님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무슨 대화할 게 있어요? 공통 분모가 없어요. 교묘한 사단의 조작이고 유혹인 겁니다. 마지막 때 미혹을 뿌리려고 하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새기시기 바랍니다.